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휴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곳인데, 제가 제목을 휴거의 소망과 위로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제목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좀 꺼내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 지금 요즘 세대에서는. 그리고 이게 또 사실 성경 말씀이 좀 단단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임명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 짓는 것부터 사실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있는 몇 주 동안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인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으뜸가는 여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돼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급히 떠나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으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되는지 성도들의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죽은 그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우리들만 그냥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슬픔 속에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른 교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가 계속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곳곳에 전쟁 소문 들죠. 또 어디 전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세계 정세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같은 그런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점점 더 혼란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며 이 말씀을 통해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죽은 것을 보면서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혹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우리만 가는 게 아닐까, 우리만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슬퍼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슬픔은 사실 그 세상 사람들과의 슬픔과 사실 다릅니다.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끝나면 여기서 끝이다, 그냥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완전히 내 자아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신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한없이 슬퍼하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게 소멸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죽음의 슬픔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슬픔과는 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습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이 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가 있나요? 네? 아니에요. 잘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슬픔이 있지만, 근데 믿는 사람들의 장례 분위기를 보면 그런 슬픔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다시 만난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13절의 말씀처럼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게 두지 않으시려고 잠자는 자, 곧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상태인지 잘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입니다.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제 우리는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오늘 잠을 자면 인생이 끝이 납니까? 오늘 잠을 자면? 아니죠. 잠은 끝이 아니라 아침으로 가는 그 시간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보증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 단순하게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게 없더라면, 그러면 부활 자체를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두 번째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휴거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이런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으로 재림해서 온다.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 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다시 왔다. 예수님 다시 왔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한 50명 된다 하죠. 네, 50명 된다 합니다. 지금 더 늘었겠죠. 요새는 또 그 유튜브에 뭐 슈카이브인가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뭐 재림 예수라고 또 근데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많아요. 참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거를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며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장 11절에) 보면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동일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내려오신다는 거고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나 뭐 정명석이 그 2000년 전에 그 동일한 그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되게 걸렸어요. 살아있는 우리만 주님 맞을 때 우리만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먼저 죽은 자들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16절의 말씀처럼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그냥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렇다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죽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모든 관계가 끝나는 그런 인생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죽을 때는 육신은 떠나게 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단순히 잠들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그 먼저 깬다 이런 것보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전에는 그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프면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늙고 피곤함이 있었던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몸,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공간 제약에 받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고라는 곳에 먼저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먼저 죽은 성도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버스 같은 걸 탈 때 먼저 줄 선 사람들이 먼저 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지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갔으니 먼저 일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일어난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휴거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차이 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순서상 먼저 되는 것 뿐이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그 먼저 죽은 자들, 그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채워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요즘 교회에서는 그 휴거라는 말을 하면 이단시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휴거라고 넣는 것이 좀 망설여졌던 것도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제가 한 몇 살 때쯤일까요? 한 8살 때쯤일까요? 한 그때 다미 선교회 사건, 그 집사님들이나 고자민도 아시나요? 소문이 많이 났나 보네. 소문이 많이 났네요. 그 정도로 다 아시는구나. 그때는 제가 하도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이미 기독교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휴거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사실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휴거는 사실 진리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 휴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채어 올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믿는 우리들도 낚아채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지금의 내 모습으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51절 다음으로 52절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몸 상태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상태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몸 상태로 안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보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 결혼식 같은 거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를 아무렇게나 해서 맞이합니까? 최상의 상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상태에, 이건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18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18절에 서로 위로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휴거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후에 매우 중요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의 교리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이야기했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 변화시킨 몸으로 위로 데려가신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로 성도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뭐 잊어버리는 게 좋아. 마음 강하게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잠시나마 마음을 달랠 수는 있지만 어떨 때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역전시키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냥 감정만 누그러뜨리는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로는 미래의 소망에 근거를 두어서 상황을 완전 바꿔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아이스크림을 흘리게 되겠죠. 그럼 옆에 엄마가 와서 고자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막 토닥토닥 해주겠죠. 토닥토닥 해주겠죠. 근데 그 세상의 위로는 여기서 끝이에요. 토닥토닥 끝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거 넘어졌으니까 아이스크림 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고급 베스킨라빈스 그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이러면 그 전에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상황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위로도 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 바꿔버려요.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몸을 변화시켜서 너를 완전히 데려갈 것이다.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로 위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완전하게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마음을 달래는 데서 그치지만 성경의 위로는 소망을 주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보만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워함으로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세상은 결코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전투, 기근, 경제도 계속 흔들리죠. 아주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 삶 속에서 또 어떻습니까? 개인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평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죠. 질병이 또 있고 또 관계의 아픔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그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너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변화된 몸을 입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 눈물을 흘릴 순 있으나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인내하는 힘도 주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압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결국엔 영광스러운 곳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재림의 소망은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행동과
그리고 오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하려고 자신을 또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려고 합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성도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 최고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소망. 그런데 그 많은 신학자들과 유튜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뭐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야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재림의 소망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재림의 소망이 아니고 재림의 두려움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총정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죽은 것을 보면서 큰 슬픔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걱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회에서 찌들리고 그 직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위로하자고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자고요. 성경에 말하는 재림의 교리는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이제 곧 오십니다. 지금 시간과 분은 다 지났습니다. 초만 남았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